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우리 7장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라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하나는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수아 6장 말씀에 여리고성 그 당시에 정말 크고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정복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이 정말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 다는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 보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6장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도저히 정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기쁨이 있었을 거고 감격도 있었을 거고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감회가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너무도 잘 아는 아이성 사건이 나오는데 아이성 사건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패배한 게 바로 이 아이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자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물론 당연하거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걸 주님 앞에 답을 얻고 그러면서 또 주님이 주신 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이성은요, 참 이름도 참 그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성의 크기도 작아요. 적들의 수도 적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쟁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아이성이. 그리고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이성이 작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싸울 필요가 없다고. 2-3천 명만 싸워도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그대로 받고 실제로 여러분들 약 3천 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아이성과 싸우는데 안타깝게도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는요, 여리고성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길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자기들이 보기에 이거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거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다라든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거나 그 말씀에 순종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들이 어떻게 하려는 얘기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크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아 보이고 어떤 일상의 어떤 그런 사소해 보이는 일에 있어서는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그래서 내 삶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커 보이는 일이든 작아 보이는 일이든 중요해 보이는 일이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대표적인 말씀 3장 5,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정말 그 나침반과 같은 말씀으로 여기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시리라. 근데 이 지도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이 말도 있지만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열어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란 얘기는 뭐죠? 주님은 내 모든 삶의 주님이세요. 크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크고 중요한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작아 보이고, 내 생각이 좀 작아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이런 일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 부분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와 실패가 정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걸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말에 있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정말 경고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제가 원치 않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24시간.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신중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그럼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말하잖아요. 그 말은 사람을 살려요. 근데 그냥 내가 내 생각에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정말 그러다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여러분들 종종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행동 하나 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작아 보이는 사소한 일에서도 주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와닿게 말씀드리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24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24시간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가지에게서 뭐가 좋을 게 나올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오지,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항상 모든 일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특별히 여러분들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셔야만 되고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는 신앙생활은 결코 타이틀에 걸려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거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보장되질 않아요. 물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진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중요한 일이든 안 중요한 일이든 커 보이는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내 모든 일의 주님이세요. 주님과 항상 동하면서 모든 일 속에서 주님께 묻고, 그런 주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면 그것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고 중요해 보이는 일에서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언제 오죠? 어떤 작아 보이는 일, 사소해 보이는 일을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래서 어려움 겪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건 주님께 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어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뭐 설교할 때야 주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 정말 설교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인도하는 거, 인도할 때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 인도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제가 봐도 정말 이건 주님이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막 머리를 쥐어짜서, 그러면 내가 알아. 이 기도 제목은 나도 그렇고 성도들과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겠구나.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려요. 근데 내 경험, 내 방법, 어떤 나로 이렇게 말하면 그건 덕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아이성과 같은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저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에서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 너희들이 일절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손을 대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에 손을 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이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아이성과 패배했어요. 자,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볼게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제가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래서 귀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패배에서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요.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엎드려 있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까지요? 저물 때까지.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게 하실 때까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여리고성은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하나님이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세요. 여러분 10절 11절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을 알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물건에 손을 댔다.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너희들이 그 나의 말에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 아이 성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적들도 이길 수가 없다. 너희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을 줘요. 한마디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답을 줘서 너희 가운데 나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주사위로 뽑는 것을 통해서 물건을 도둑질을 찾아내라. 해결하라.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을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과의 전투를 해서 승리를 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또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실패와 패배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꼭 주님께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 부르세요.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혹시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엎드리고 묻고 그러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묻다가 주님이 답을 그냥 금방 안 주시면 그냥 또 내 마음대로 또 이렇게. 아니요.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실 거고 그것이 죄의 문제라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마음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비록 우리의 삶에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결론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늘 돌아보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변명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전에 어떤 패배와 어려움을 당했어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크고 중요해 보이는 일에서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고 좀 사소해 보이는 이런 일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은 내 모든 삶의 왕이시고 주님이시오니 주님과 24시간 항상 동행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일에서조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셔서 정말 내가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모든 일에 있어서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 묻게 하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모든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성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까지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성도님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여호수아처럼 묻는 겁니다. 주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회개할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저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패배 같은 일을 당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이 주시는 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